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상징으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하게 느껴지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상징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가끔씩 문득문득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회의도 갖게 되고 많은 의문과 질문들도 갖게 되고 또 알 수 없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회의도 찾아오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나?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또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은 또 많은데 그러면 이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깊이 있는 신앙으로 확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저 신앙생활을 연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좀 이렇게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고 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쉬울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다 형통하고 잘 되면 전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람들로 가득할 텐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또 목회를 하고 섬기고 있지만 가끔씩은 제 안에도 많은 의문들과 또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깊이 그런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답답한 거는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답답한 것은 정작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우리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이유가 뭔지를 잘 찾아서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해결을 보면 신앙에 많은 진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문제는 주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단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실적인 만남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옛날에 트레스티아스를 한번 갔는데, 이분은 미국 대학교의 교수예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런 분인데, 서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그분이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오래 신앙생활도 했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자기는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늘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레스티아스의 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채플에 가서 잠이 안 오니까 이분이 밤중에 채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아무도 없거든요. 큰 채플 썰렁한데 혼자 가가지고 밤중에 하나님 계시면 좀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또 주관적인 체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쳐다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쑥 내려오시더니 자기 보시면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래. 그래갖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꼬꾸라져서 새벽까지 기도를 했는데, 희한한 것은요,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믿어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자기가 변화되고 바뀌어 있더라 하는 거죠. 하루 만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어떤 분은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정작 답답한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없이,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다 신앙생활에 행위는 있는데 마음에 흡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또 그렇게 믿고 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진짜 주인으로 이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복음 학교에 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예. 그렇게 누가 묻는다고 하면 좀 마음이 많이 부담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해야 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나는 어쩐지 그렇게 대답을 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세상적으로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같이 들려지고, 그래서 답하기가 좀 이렇게 좀 거북스러운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또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의 심적인 어떤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신비주의는 안 좋지만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 사형장에 가서 그 십자가 세워놓고 못 박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릴 때 가장 악하게 살아온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요, 죽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는 구원의 모든 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리고 상징해주는 그런 것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의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늘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고 하고요. 그 잊어버리는 거가 도가 넘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치매라고 하잖아요. 치매. 근데 우리가 자꾸 건망증도 있고 치매도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지는 체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저희 그 인생길에서 한 번씩은 이 경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인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도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도 사역도 돌아보고 이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 힘으로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 물론 노력은 필요하죠.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시고 또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님들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다만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하고요, 결국 말씀으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지 교회 종탑 위에다 붙여놓는 어떤 그 교회라는 표시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믿으시죠? 십자가가 정말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는 했는데 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돈이 능력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줘도, 그리고 이걸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마켓에서 사다가 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또 이 돈을 필요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필요한 때 얘기하면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돈의 능력을 잘 모르는 이 어린 애들이 한국에 가면 돈의 능력을 이제 알게 돼요. 구멍가게가 동네 입구마다 다 있잖아요. 여기는 마켓을 못 가니까 쓸 기회가 없어서 못 썼는데, 거기 가보면 동네마다 막 구멍가게들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가면 원하는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한국 갔는데 애들이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맛이 들려가지고 돈만 생기면 그냥 마켓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가게 가서 사탕도 사 먹고 먹고 싶은 과자도 사 먹고 돈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돈이 이게 능력 있는 거네.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돈의 능력은 알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주님 앞에 죄송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 중에 십자가의 도의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이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가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함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말하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다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근데 정작 누가 나에게 대해서 조그만 잘못을 지적만 해도요, 우리는 발끈합니다. 왜 내가, 사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할 때 나와 같은 벌레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새카만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인 내 모습,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조금 무태서 뛰기를 청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이 디베랴 바다는 물이 맑아갖고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고기가 그물 내려오는 거 보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물도 좋아요. 그 낚싯줄 보면 투명해서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낚싯줄 같은 그런 그물이 없었거든요. 그 그물이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도망가서 밤에 잡거든요. 근데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그물 씻고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은 또 더더군다나 고기가 없어요. 낮은 물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배에 다 못 채우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불러가지고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근데 두 배 채우게 잠기게 되었는데 그 다음 반응이 이제 문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으면 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어디다가 그물만 던지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리고 반반씩 나눕시다. 아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는 거죠. 전혀 엉뚱하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보면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일불이라도 지불한 게 없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이 구원에 이 너무나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자꾸 뭘 붙이기 시작해요.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게 초대교회에 찾아온 이단주의자인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히브리 신앙,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예수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자꾸 뭘 더하면 이것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뒤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으면 자꾸 자랑하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받은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죄가 모두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다 보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확증이다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것, 주변적인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려고 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이렇게 얼그러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공로로, 무슨 선행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이라는 말이 뭡니까?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알게 되지는 않고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에 쓰여진 화폐의 단위인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지고 빗자루질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뭐가 그렇게 귀하길래 그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가 이렇게 다 묶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집갈 미천으로 모아두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하여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기 위해서 막 온 집안을 다 뒤지다가 찾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그 서로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 또 한 가지 있죠. 집 나간 둘째,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역전승의 은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죽어야 사는 놀라운 그런 비밀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진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최근의 기도의 내용이고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삶으로 이끌어드리는 것이 결국은 목회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결국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의 삶인데 저는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십자가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사랑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체험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고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각고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이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각고의 내 노력, 수양, 인격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몫이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던 일,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발맞춰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도 물론이지만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고 잠시 하나님, 우리가 보통 때 보면 말씀을 듣고 그냥 말고 하는데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심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고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사랑하는